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윤회를 거듭하며 해탈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의문은 젊은 수행자 포선의 마음속에서도 커다란 물음표로 자리하고 있었고 셀 수 없이 많은 수행자들이 애써 찾아 헤매는 해답이기도 했습니다. 영취산의 보리수 아래 지혜로운 무존자를 만났을 때 자비롭고도 깊은 통찰로서 그는 어두운 안개를 걷어내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 빛을 밝혀주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한낮 햇살이 보리수의 잎사귀 사이로 비쳐 들쑥날쑥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 푸선은 가슴 가득 의문과 갈망을 품고 부처님께서 한때 가르침을 설하셨던 그 자리에서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습니다. 보리수 잎 한 장 한 장이 끝없는 지혜를 품은 듯 보였고 수많은 수행자들의 구도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모든 중생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번뇌 가득한 세상에서 윤회를 멈추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하는 걸까요? 푸선의 목소리는 고요한 산골짜기에 메아리쳐 울렸고 그 울림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깜짝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가사를 두른 한 노승이 조용히 푸선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노승은 자애로운 얼굴에 깊은 눈빛을 지니고 있었으며 마치 세상 모든 인연을 꿰뚫어 보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영취산에서 지혜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무존자였습니다. 젊은이여, 네가 하는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수행자들의 가슴 속에서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이기도 하다네. 무존자는 잔잔하지만 힘이 깃든 목소리로 그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은 맑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나 끝없이 번뇌의 바다에 빠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그 이유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지극히 단순하고 명확하단다. 푸선은 그 말에 희미한 희망의 빛을 눈에 띄우며 다급히 물었습니다. 존자님, 부디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저의 의문을 풀어주소서. 무존자는 미소를 머금고 가까운 곳을 흐르던 잔잔한 개울을 가리켰습니다. 저 개울물을 보게나. 원래는 맑고 투명하지만 잠시 오염물이 섞이면 금세 탁해지고 말지. 모든 중생의 마음 역시 그렇단다. 우리는 부처와 다르지 않은 맑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나 무명과 번뇌, 탐욕과 집착이 그 맑음을 가려버려서 계속 육도 윤회를 헤매며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이네. 그렇게 말한 뒤 존자는 푸선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까이 갔습니다. 시냇물은 졸졸 흐르며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일 만큼 맑았고 작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자네도 보게나. 저 물고기들은 어떠한 근심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일도 없이 지금 이 순간에만 충실하기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늘 과거의 업력에 끌리고 미래에 대한 욕망에 내몰려 불안해하며 여기저기 치이니 어찌 참된 자유에 이를 수 있겠는가? 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번뇌를 끊고 본래 맑음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다시 맑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무존자는 땅에 떨어진 보리수 잎 한 장을 주워 푸선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 보리수 잎도 한때는 나무의 일부로서 영양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으며 싱싱하게 살아있었지만 이제는 인연이 닿아 떨어져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이렇게 덧없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변하고 또 변해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저 첫걸음일 뿐이야. 세상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실을 알아야 비로소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벗겨낼 수 있지. 다만 그것만으로는 아직 모자라네. 윤회의 뿌리를 완전히 자르려면 그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지. 한 걸음 더 깊은 지혜요? 푸선은 그 말을 되뇌며 위하했습니다. 더 큰 깨달음을 갈망하는 푸선에게 존자는 자비롭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윤회 속에서 헤매는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 외부 환경이나 업력 탓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이란다. 봄누에가 실을 뽑아 스스로를 누에고치에 가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푸선은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존자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맞네. 봄누에는 부지런히 실을 뽑아내지만 알고 보면 그 실이 결국 자신을 꽁꽁 묶어두는 굴레가 되고 말지. 우리 마음속에도 뿌리 깊은 나라는 집착이 있어. 그 끈이 보이지 않는 실처럼 우리를 온 세상과 얽매이게 만든단다.
우리는 이날을 위해 명예와 이익을 쫓고 쾌락에 탐닉하며 얻고 이름에 매달리고 사소한 일에도 집착하게 되지. 그 끝에 발견하는 건 결국 내가 만든 굴레에 스스로 갇혀 있다는 사실이야. 윤회의 진짜 근원은 바로 이나라는 착각이란다. 무존자의 설명에 포선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머리가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행이든 일상이든 그는 늘 나라는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내 이익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으며 내 손해를 두려워하며 애태웠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이날을 내려놓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윤회의 바다를 벗어나려면 뿌리 깊은 나라는 착각을 완전히 끊어내야 하지.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나. 이나라는 생각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온통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으니 말이다. 무존자는 고뇌하는 포선의 얼굴을 보며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나라는 착각을 없애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오랜 시간 정진을 거듭하며 조금씩 고쳐나가고 바꿔가야 하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무명을 끊고 번뇌를 다스려 해탈로 이끄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세 가지는 곧 무아의 지혜를 실제 수행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길이라네. 포선의 눈빛에는 또 한 번 희망이 싹 텄고 그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 세 가지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존자는 흐릿하게 나 있는 하얀 수염을 손으로 살짝 매만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세 단계는 듣기에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행에 옮기려면 큰 의지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지혜가 필요하다네. 첫째는 염불로 무명을 대신하는 것, 둘째는 청정한 원력으로 애착을 대신하는 것, 셋째는 복을 닦아 업력을 대신하는 것이야. 이 세 가지는 마치 세 개의 계단처럼 한 걸음씩 내디뎌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해주지. 사실 많은 이들이 무아라는 이치를 머리로만 알면서도 그 집착을 놓지 못해. 왜냐하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애쓰기만 하기 때문이야. 마치 급류를 건너고 싶은데 배 만드는 법을 모르는 사람과 같다고나 할까. 무존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위미심장한 눈빛으로 포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겉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안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있네. 예를 들어 첫째 단계인 염불로 무명을 대신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아는가? 염불이란 그저 입으로 몇 번 부처님 이름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나 보살의 가호를 빌기 위한 것도 아니라네. 무존자는 깊은 울림이 깃든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아미타불을 외우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흩어져 온갖 망념과 탐진치망이 다섯독에 시달리지. 이건 진정한 염불이 아니야. 올바른 염불이란 말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부처의 이름을 내 가슴 깊이 새기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거지.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이름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밝은 빛이 되어준다네. 그러면서 손에 든 염주를 차분히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염주를 보게나 알마다 한 번이 부처님 이름을 외우면서 망념이 틈탈 자리를 주지 않는 거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부처님 이름 속에 잡다한 생각이 끼어들 틈이 없지. 바로 그것이 진정한 염불이고 무명을 없애는 시작이란다. 포선은 자기가 평소 염불을 할 때 입으로만 아미타불을 대내며 머릿속은 온갖 잡념으로 가득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 말과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포선이 간절히 묻자 무존자는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염불할 때는 온 신경을 부처님 이름에만 기울이고 그 소리를 귀로 온전히 들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부처님 이름에만 집중해야 하네. 처음에는 염주를 세면서 숫자에 의지할 수도 있지만 점차 세지만 않는 상태로 나아가면 언젠간 잇따라 끊기지 않는 전념의 경지에 이르게 되지. 칼을 갈 듯 꾸준히 마음을 닦아야 한다네. 인내하며 계속하면 분명 염불의 묘한 이치를 체득할 것이고 부처님의 이름이 주는 힘을 몸소 느끼게 될 거야. 포선은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집중해서 염불에 매진하고 마음과 말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첫째 단계를 이야기했으니 이제 둘째 단계인 청정한 원력으로 애착을 대신한다를 말해보자고. 무존자는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애착은 중생이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거대한 이유야. 세상에 있는 온갖 즐거움, 재물과 색, 명예와 음식,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붙어 끊기지 않는 이 탐욕이야말로 굳은 밧줄처럼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맑은 원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후서는 애착의 굴레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무존자는 설명했습니다. 맑은 원력이란 개인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바람이 아니네. 오직 모든 중생을 두루 이롭게 하고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이들을 건져내고자 하는 마음이지. 예를 들어 우리가 서방 극락세계로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것도 내 안락을 누리려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빠르고 확실하게 수행을 익혀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와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함이 되어야 하네. 그리고 저 멀리 솟아있는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을 보게나 구름이 몰아치고 바람이 불어도 늘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지 않나. 맑은 원력 또한 저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이 되어야 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맑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원력이라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복을 닦아 업력을 대신한다는 것이야.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절대 빠져서는 안 되지. 중생이 육도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 지어놓은 온갖 악업 때문이야. 복을 닦는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행위를 통해 업장을 조금씩 바꿔가는 길이라네. 이어 무존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복을 닦는다는 게 꼭 돈을 내어 절을 세우거나 큰 시주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일상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며 도반과 우애 있게 지내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든 선행이 전부 복을 쌓는 길이야. 때로는 진심 어린 미소나 따뜻한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하는 한 생각마저 모두 복덕을 조금씩 쌓아가는 행동이 된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네. 무존자는 푸선을 바라보며 정다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복은 농부가 밭을 일구는 것과 같아서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정성을 다해야 수확을 얻는다네. 작은 선행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게. 그렇게 모이고 쌓인 복이 많아지면 결국 업력을 서서히 바꾸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되지. 이 말을 들은 푸선은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트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을 닦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중생의 이익을 위한 길이며 결국 그 위가 부처로 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요. 무존자는 세 가지 단계를 다시 간추려 이야기했습니다. 연불로 무명을 대신하는 것은 기초이자 근본이요. 청정한 원력으로 애착을 대신하는 것은 움직이는 힘이자 방향이며 복을 닦아 업력을 대신하는 것은 뒷받침이고 자양분이지. 이 세 요소가 서로 도와주며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무명을 끊고 번뇌를 녹여내며 마침내 가장 높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단다. 푸선은 보리수 아래 서서 따스한 햇빛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와 희망이 함께 찾아들었습니다. 그는 무존자에게 깊이 절하며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존자님, 소중한 가르침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수행법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하루빨리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부처의 길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무존자는 그 모습에 미소 지으며 따스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주 장하구나. 꾸준히 정진하며 나아가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 네가 깨닫게 될 거야. 부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해 보여도 사실 바로 내 발밑에서 시작되고 내 마음속에 이미 깃들어 있단다. 중요한 건 네가 얼마나 집착을 내려놓고 정말로 이 가르침을 실천할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지.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 금빛 노을이 영취산을 물들였습니다. 보리수 아래 선 푸선의 모습은 전보다 훨씬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마음의 부처를 모시고 한 걸음씩 내디디다 보면 마침내 깨달음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길은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로 가는 길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한 생각만 바꿔도 한 번의 행동만 바꿔도 윤회의 굴레가 끊어질 수도 있으니 그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의 몫이겠지요.